1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현재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라는 인생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크시고 그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나타나는 그 역사 앞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반응하며 또 그런 귀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으로도 겪는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 혼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병전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김병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세워진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서 찾는 이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자들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태성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계획이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전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배를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7장과 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로부터 회복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우리가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로부터 회복의 은혜에 이르고자 할 때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처음에 화두로 던졌을 때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또는 식상해하거나 또는 강한 거부 반응들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논점과 전혀 다른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풍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논점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 답을 살펴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라고 마음속에 하나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해결되고 보완되었을 때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자신만의 삶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식상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답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무감각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런 강한 거부감을 또한 보일 때 그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 내용이 각자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회개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상과 죄에 대해서 규정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상태를 죄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죄와 우상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윤택하고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기하시는 모양으로서 더 큰 진노와 형벌을 유발할 뿐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던 논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또는 그것 이외에 다른 혹시 해결책은 없는지를 바라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청하시는 그 죄의 회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패배의 원인을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던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패배를 죄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는 바로 이처럼 죄 때문에 기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작동하고 죄악이 역동하고 우리가 죄악에 기반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반드시 패망으로 연결됩니다. 궁극적인 패망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승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 가운데 거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또 일시적으로 그들이 획득했던 그 무엇이 승리를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힘이 있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가가 내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또는 내가 죄악으로부터 잘 방어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판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게끔 하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우리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맞게 변질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였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를 찾아내어 그와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불태웠던 장면은 다시금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선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건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분별할 수 또 판별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인가를 끊임없이 판별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것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치열한 전투를 싸워내야 되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치열한 현실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사실은 별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이 아이성을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대로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얼마만큼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여기고 있느냐, 여기지 않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점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고분고투하고 있는 그 아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하도록 만드는 방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싸우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해 주시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분,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함께하는 분, 그렇게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토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점령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넘어갔고 그 점령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성취감과 놀라운 그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데 기쁨을 초점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규정하고 너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삶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라도 성취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또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들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로부터 회복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로부터 회복의 은혜에 이르고자 할 때 요청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 크게 낙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아이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점령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심된 마음의 치유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남이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확정적인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이 2절이 이어집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이 열매 맺는 삶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의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시하심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지시하심과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침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뒤이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도 이것을 말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계획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비롯하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패로부터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의 자리에 그 회복의 은혜에 이르고자 할 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것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 바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열매 맺는, 이 메시지가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나갔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만큼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놀라운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 대적들, 아이성과 같은 그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